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.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,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.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주인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. 이게 마태복음 22장에는 좀 다른 문맥으로 나옵니다만, 여기도 이제 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로, 큰 혼인잔치로 등장을 합니다. 자,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, 자, 큰 잔치. 이제 마태복음에 따르면 혼인잔치라고 그랬죠. 정말 중요한 잔치입니다. 자, 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, 자, 여러분,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초대할 때 내일입니다, 오십시오. 이게 아니라 미리, 한두 달 전에, 미리 언지를 주고, 언제 있으니 이때 가능하겠느냐? 그러면 영광이지요 하고 답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임박해서야 초청장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. 보통 이제 서구 사회,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죠. 혹시 몇 월 며칠에 시간이 되냐? 그 시간 그때 괜찮은 것 같다.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다. 너무 반가운 일이다. 초대를 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느냐? 그러면 영광이다. 그러면 거기서 카드를 정성껏 써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 초대를 한다고 딱 보냅니다. 그걸 보내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팔송을 또 보내면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자리를 예약을 하죠.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가면은 결혼식 혼인잔치에 테이블에 딱 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각 사람마다 특별한 정찬을 갖고, 우리는 뷔페에 가서 후다다다닥 돌아가면서 먹습니다만, 거기서는 각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이 웨이터들이 와서 딱 이렇게 서빙을 하고, 그리고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를 하고 덕담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. 훨씬 더 개인적인 초대의 성격이 강하죠. 그러니까 결혼식 한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 각 개개인이 아는 사람, 특별히 와서 축하해 줬으면 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택해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. 주인도 이 사람들에게 각각 가서 초대를 하는 거죠. 네가 혼인잔치 오면 좋겠다. 내 아들의 혼인잔치 와서 축하해줘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주 큰 잔치라는 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일이 신경을 써서 택함 받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죠.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. 자, 17절에 잔치할 시각이 됐습니다.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초대하는 거죠. 오소서. 이제 됐으니 오소서.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가겠다. 가든지. 아주 존귀한 분은 하인이 직접 앞장을 서서 데려오기도 합니다. 자,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.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,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면 주인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다 준비를 했습니다. 갔는데,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다
일치하게 사양을 했다. 야, 이 충격적입니다. 아니, 그 주인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 안 받고 간다고 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?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. 아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온다고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, 아, 갑자기 못 온다니까. 아, 이게 마치 예약을 해서 20명분 준비해 주세요. 풀코스로 준비해 주세요. 근데 10분 전에, 아유, 못 가게 됐네 하고 취소하면 그 준비 다 해놓고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. 왜 못 오나 얘기를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먼저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밭 중요하죠.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나 여러분 아무래도라는 건 망설인다는 겁니다. 가긴 가야 되는데 밭도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자꾸 이끌리는 거죠. 마음이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. 마음이 자꾸 이 밭에 끌리는 겁니다.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.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이런 말이죠. 막무가내로가 아니라 내가 못 가게 갔으니 좀 이해를 해주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? 이제 핑계라고 합니다. 변명. 나름대로의 변명이 다 있는 거죠. 그 두 번째 사람은 또 갔는데 아이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. 얼마나 소 한 마리도 큰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. 자, 소 5마리를 사서 이 소가 얼마나 내 밭을 잘 가는지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 소들이 내 밭에 좀 이제 이게 좀 적응해서 잘 밭을 갈 수 있도록 가서 좀 이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. 이해해달라. 또 다른 사람은 갔더니 아이고 혼인잔치 좋은데 저는 얼마 전에 장가 들었네요.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. 여러분 그 유대율법에 따르면 장가를 가면 군대도 가지 말고 1년간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죠.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. 저는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신대원 다니면서 결혼한 분은 진짜 1년을 학교를 쉬고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 펑펑 노는 분들이 계십니다. 즐겁게 주일에만 가서 사역을 하고 공부 안 하고 펑펑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예요. 성경적으로. 여기도 결혼을 해서 아내 외에는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. 이러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 당장 이게 안 가면 큰일 날 거는 아닙니다. 자,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노라. 잔치 끝나고 나가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. 이거는 뭐냐?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. 주인의 청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죠. 이걸 둘을 재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. 요게 중요한 건 알긴 안다는 겁니다. 근데 자꾸 대보다가 아무래도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보면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아무래도 시험을 하러 가야겠다. 아니 소 하루 더 일찍 가리키면 IQ가 좋아서 뭐 더 오래 기억하고 똘똘해지나요? 아닙니다. 내일 시험해도 됩니다. 모레 시험해도 됩니다. 급한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?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 살려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저축을 해서 준비해서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고 싱숭생숭하고 막 어떤 분 가끔씩 보면 차를 샀는데 막 싱숭생숭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 가서 닦고 점심에 일어나서 차 가서 닦고 저녁에 일어나서 차 가서 닦고 그러다가 눈 한 번 와서 확 염화칼슘하고 막 덮어버리면 이제 지쳐서 이제 쓰러지시죠.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근데 가가지고 막 윤기가 어떤가, 뭐 잘 먹었나, 이 똥은 잘 쌌나, 뭐 보면서 그래서 막 오직 소소소소소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이 소 때문에
이 말은 뭐냐면 소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주인의 정이 아니라 소가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. 밭도 그렇습니다. 밭도 그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건 아니죠. 아주 중요하죠. 근데 막 오랫동안 막 저축하고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가지고 딱 밭을 샀으니까 이 땅을 얻으니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늘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니 내 마음이 주인의 정을 밀어버린 겁니다. 이게 쑥 안으로 들어온 거죠. 이게 다 뭐냐? 소유에 관한 겁니다. 소유.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.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.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만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소유와 내 각각 갖고 있는 이 부가 내 마음의 신이 되는 거죠. 나를 딱 잡아서 다른 것에 마음 뺏지 못하게 요것만 딱.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느냐, 이 유효기간의 문제입니다. 예를 들면 집에 어린아이가 자네가 고양이 키우고 싶다. 고양이를 사다 주면 아침도 안 먹고 고양이 보고 점심도 안 먹고 고양이 보고 막 고양이에 빠져서 막 이러다가 뭐 좀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또 시들해지죠. 소유가 당분간은 확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유효기간이 이제 문제는 짧은 게 문제죠. 그러니까 짧으니까 어떻게 합니까? 또 다른 내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것에 또 마음을 뺏기죠. 또 가고 확 하고 이 근데 또 다른 건 뭐냐? 관계의 문제입니다. 장가,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. 이 장가 들었는데 주인이 초청을 해도 지금 그거 신경 쓸 때냐 이러는 거죠. 여러분, 이 사람, 특히 가족, 또 결혼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주인의 초청을 무시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종종 말씀하시죠. 여러분,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가 참 어려운 게, 여러분,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애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뭘 치냐면 나일강을 치시죠. 생명의 젖줄. 거기에 모든 온갖 신이 있어서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하나씩 쳐도 바로가 히브리 노예 내 거라는 이 소유를 못 놓습니다. 계속 놓으라고 해도 못 놔요. 맨 마지막에는 뭘 치시느냐? 아들을 치시죠. 아들을 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, 마음이. 이게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나를 꽉 사로잡은 거죠. 여러분,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가장 큰 도전이 뭐냐?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.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. 물론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주셨죠. 파격이고 충격입니다. 그랬던 분이 초청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한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소, 밭, 아파트, 땅 꽉 붙잡혀 있어서 이 초청이 별로 들리지 않아요. 있어도 지금 이게 중요하지. 이건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. 변명거리는 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변명은 주인이 듣기에 변명 같은 변명이 아닌 거죠. 결국은 다 못하겠다고 해서 이 귀한 초청에 배제가 됩니다. 자,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. 집주인이 이해하십니까? 그래, 안 올 만도 하지. 아닙니다. 주인은 노하셨어요. 큰 중요한,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건 구원을 결정하는 혼인잔치거든요.
이 중요한 잔치 앞에 그깟 밭이 뭐고 소가 뭔데 나중에 테스트할 수 있고 주인 잔치에 오면 이 모든 걸 더해줄 수 있는 게 주인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냐는 거죠.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왜? 주인이 정하신 구원잔치는 이들이 못 온다고 취소될 잔치는 아닙니다. 약속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잔치여야 되거든요. 빨리 어떻게 하냐? 맹인들과 저는 자들,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라.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? 구약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근데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죠. 여러분 이 사람들 찾아서 데려오려면 사실 종들이 더 고생해야 됩니다. 그걸 먹고 주인 얘기한 그 사람 집에만 가서 똑똑 두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찾으면서 큰 잔치니까 사방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는 구원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가 됐다는 것이죠. 근데 그들이 거절하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확장됐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거부하면 잔치가 취소될 것 같지만 내가 거부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.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냐? 초대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,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,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. 이게 발목에 보면 처음에 복 있는 사람, 첫 번째가 뭡니까? 심령이 가난한 자. 왜냐하면 가난해야 천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이게 가난하지 않으면 이게 못 들어옵니다. 이게 꽉 다른 걸로 차 있어서 이 주님이 초대해도 안 들립니다. 주님 죄송합니다. 저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죠. 이거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 가서 막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평생에 이런 황홀한 체험, 황홀한 초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해요? 감사합니다.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초대하십니까? 주인 그 명망 높고 덕 있는 주인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부정한 사람 하나를 다 신경 써주십니까? 그리고서 가는 거죠. 그가 데려왔더니 22절에 종이 얘기를 합니다. 주님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.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를 알죠. 다 하나같이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30절에 이제는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이제는 산울타리 구석구석에 다 가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겁니다. 내 집에 잔치가 벌어질 때 잔치를 채우고자 하는 건 주님의 소원입니다. 주인의 열망이에요. 그게 어떻게 해요? 이제는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꼭 와라. 너무 귀한 잔치다. 너 같은 죄인도 너 같은 사람도 우리 주인이 신경 쓰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신다. 꼭 와라. 잔치가 임박했다. 이러고 초대하라는 거예요.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.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청함에 응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일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내 힘과 뭘로 이루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쓰려고 이거 어떻게 시험해 보려고 이게 꽉 잡혀가지고 주인에게 잘못 갑니다. 다른 걸로 꽉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강권해서
데려오는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들, 강권에서 와라, 데려와라. 가끔씩 보면 강권에서 데려와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십니다. 강권에서 데려온 분들은 표정이 있죠.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데 그리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. 이분은 데려와서 너무 좋아서 막 이러는데, 목사님, 제가 친구 데려왔는데 마음은 강복하고 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. 온 게 어딥니까? 어떻게 데려왔습니까? 협박해서 데려왔습니다. 너 요거 안 하면 넌 죽을 줄 알아, 이러고서는 협박을 해서 데려온 거예요. 근데 이러고 한 2주 3주 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이러고도 이제 들리긴 들리거든요. 꽂히니까 그 다음에 눈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러고 있다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, 예배에. 그리고 안 졸아요. 지난번에는 그전 같으면 인사를 하면 잘 오셨습니다,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예 이러고 인사하셨던 분이 지난번에는 갔더니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, 인사가 바뀌었습니다. 강권에서 데려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. 여러분,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가난한 게 복입니다. 주님이 꽉 들어차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,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.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초청에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,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일꾼으로 또한 쓰임받게 하옵소서. 오늘 이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. 주님 주신 것,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.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